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지난주에는 52문답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오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53문답을 살필 텐데, 그렇게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면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신자들이 어떻게 그런 주님의 통치를 받고 이 땅에서 죄와 세상과 사탄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한가? 이것에 대한 그런 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을 믿사오며 이 간단한 내용,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3문답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에 대하여 그대는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로 그는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요. 둘째로 그가 내게도 주신 바 되어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며 또한 영원토록 나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3문답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고백하는데, 첫 번째 대답은 그분이 삼위 하나님 중에 한 위로서 그분이 인격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그분이 하시는 일,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성령의 인격이심에 대해서 살피고 다음 주에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고 사람들이 흔히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사 속에서 보면 교회사 초기에는 주로 이제 그리스도의 인격과 관련된 그런 주제가 신학적인 그런 큰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 때는 구원론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큰 어떤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세 그 종교개혁 시대에 분명히 이신칭의 교리가 재발견되면서 교회 안에 어떤 개혁의 바람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 성령의 교리 역시 재발견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흔히들 개혁주의 하면 오순절주의에 비해서, 은사주의자들에 비해서 성령론이 약하다는 등, 성령론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를 안 한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 개혁주의 신학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벤자민 오필드 같은 경우는 칼빈을 위대한 성령 신학자라고 이렇게 부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의를 읽어보시면 그 곳곳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곳곳에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이제 사람들이 크게 성령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양극단적인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에 대해서 무시하고 강조하지 않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떤 것으로 나타나느냐? 메마름의 신학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 진리를 전파하고 진리를 배우고 공부하는 이런 일들에만 치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신앙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면 흔히 잘못되면 죽은 정통의 형태로, 그리고 기독교 지성주의 쪽으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령론을 무시하는 이런 하나의 그룹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그룹은 성령론을 이제 잘못된 방식으로 강조하거나 과장하는 그런 쪽입니다. 뭐 은사주의 형태나 신비주의나 이런 것들이 그런 한 양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반동입니다. 죽은 정통에 대한 반동으로 극단적인 어떤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로 치우치고, 반대로 극단적인 신비주의나 은사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어떤 메마른 신앙으로 정통 그런 성령론에 대해서 무시하는 이런 반동의 모습이, 양극단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이렇게 퍼져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성령론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이거를 다루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있다라면, 이 성령의 교리는 삼위일체 교리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이 성령 교리를 연구할 충분한 이유가 되고도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답에서 그는, 즉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들이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서 공부하고 배워야 되는 것처럼, 삼위일체의 한 육격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같이 그런 정도로, 그런 빈도로, 그런 강도로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알고, 실제로 그런 성령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 주관적인 경험을 통해서 맛보고 살아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분이시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진리를 아는 것은 실제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면, 그런 교리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라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객관적인 그런 사실로만 남아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맛보고 경험되어지는 이런 방식으로는 우리가 살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교회의 영적 생활이 저급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많은 사람이 성령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성령 교리를 우리가 굉장히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성부 성자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성령님이 인격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어떤 영적인 어떤 에너지나 힘이나 능력 이런 분이 아니시고 인격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성경 여기서 그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불 받아라, 성령 체험하면 뭐가 뜨거워지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말들의 배후에 들어가 보면 뭐 방언이나 어떤 예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신유의 은사도 마찬가지고, 성령님을 인격체로서 이렇게 인식을 하기보다는 말은 그렇게 부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천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령님을 어떤 능력이나 힘이나 어떤 에너지, 어떤 영향력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래서 소위 뭐 임파테이션이라고 하죠.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전이하는 겁니다. 성령의 그런 어떤 그 은사자들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이해 주는 거예요. 그걸 임파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 헤브니 터치 그 미션의 그 손기철 장로라는 분, 이런 분들 또는 신사도 이런 쪽에서 그런 용어들을 많이 합니다. 임파테이션. 알지 못하셔도 상관없는데 이게 신사도나 또는 은사주의 진영에서 지금은 그냥 아예 그냥 보편적인 그런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그렇게 누가 이렇게 전이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그 사도행전 8장에도 그 시몬 그 마술사 시몬이 있었죠. 마술사 시몬이 돈을 줘서 그 은사를 자기한테 달라고 이렇게 요구했던 이제 그런 것에 나와서 시모니즘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런 양상들이 이제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님은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분은 인격체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그분에게 그분을 부르는 호칭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호칭들. 그래서 성경은 성부 하나님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름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영, 주의 성령, 우리 하나님의 성령, 주 여호와의 영, 너희 아버지의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나의 영, 주의 영, 그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런 표현들은 성령님을 성부 하나님과 관련해서 부르는 호칭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성자와 관련해서 성령의 호칭이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그 아들의 영, 주의 영, 이런 표현들이 성자와 관련해서 성령을 부르는 호칭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부르는 그런 호칭들도 있어요. 말 그대로 성령, 또 성결의 영, 거룩하신 자, 영원하신 성령, 생명의 성령, 진리의 영, 보혜사, 이런 표현들은 성령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그런 표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대표적인 호칭이 성령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왜 성령 삼위일체의 그 삼위이신 하나님을 성령이라고 그렇게 부를까요?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성자 하나님도 거룩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성령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그럼 뭘 그렇게 그분을 성령이라고 부르느냐? 그분이 하시는 목적을 생각할 때 그분을 거룩하신 영, 성령으로 부른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궁극적인 사역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을, 그 거룩해 하시는 일이 그분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호칭으로 성령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라면 이 세상에는 악한 영도 존재하기 때문에 악한 영과 구분하기 위해서 거룩한 영, 성령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분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날은 이 어떤 그 메마름의 시대에 대한 반동으로 영적인 것들,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인 것들, 우리의 마음을 뭔가 촉촉히 채워주고 어떤 뜨겁게 해주고 이런 어떤 충만케 해주는 이런 것들에 개방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내가 어떤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해주는 그런 것이 성령이신지 아니면 악한 영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별이 없는, 그래서 성령을 은사주의적이고 신비주의적이고 신사도 이런 운동에 이렇게 심취된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잘못된 그런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신앙이 아닌 잘못된 신앙의 형태를 띠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성령님이 이런 호칭으로 불려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도 그분은 인격체시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종종 이렇게 성령의 인격성을 오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이런 것은 어떤 성령을 자유주의자나 현대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소위 이제 복음주의 진영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경우들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견이 돼요. 그런 이유들이 있죠.
그래서 소위 신학적으로 정통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성령의 인격성을 오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이를테면 우리말로는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성령님을 영어로 it이라고 말합니다. it. 그것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얘기했는데 규장에서 그 토저 목사님 책이 많이 번역돼서 나오거든요. 거기서 보면 이것이 성령님이다 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성령님이 이것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벌써 그게 성령님을 이것으로 부른다는 얘기는 성령님의 인격성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또는 그것에 이런 영어로 it라고 하죠. 또는 영향력 등으로 표현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신학적으로 정통인 경우들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성령님을 하나의 힘이나 영향력쯤으로 능력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까? 여기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성령의 사역은 뭔가 신비스럽고 은밀한 사역이기 때문에 비인격적인 그런 존재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은혜와 열매들을 만드시고 우리들에게 은사와 각종 능력들을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그런 능력 자체가 성령 하나님이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인격체이신 성령 하나님이 따로 계신데 능력이 그분이 하시는 일들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이름과 호칭 자체가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영이라고 하는 말이 숨결, 바람, 능력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 영이 루하흐, 바람으로 번역되거든요. 호흡으로도 번역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인격이 아닌 단순한 영향력쯤으로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또 성령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상징들 때문에 성령님이 어떤 인격체가 아닌 능력이나 영향력, 그런 힘 이렇게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가 불렀던 그런 찬양도 성령님에 대해서 불, 물, 기름.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요? 아까도 그 찬양 가사에 채워주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잘 붙들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마치 어떤 그런 힘이나 능력과 같은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사용한다면 그건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또는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오셨다든지 성령이 부어진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성령이 부어진다 라고 할 때 이게 인격체가 부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치 성령님이 물이나 불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신약 성경의 이 서신서의 전형적인 인사법이 있죠. 성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거기에 성령님이 언급이 안 됩니다. 한 번도 언급이 안 돼요. 성부와 성자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지만 성령님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있어 그렇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거기서도 성부와 성자만 언급하지 성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또 요한일서에서도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말을 해서 성령을 소외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영, 우리에게도 영이 있잖아요. 우리의 영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말을 해서 그 영이 독립된 인격체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영이 독립된 그런 실체가 아니잖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에 딸려있는 나를 구성하는 한 그 영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마치 그 영이 우리의 영과 같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 속한 영, 그리스도의 영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인식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서신서에 등장하는 그런 인사말이랄지 또는 그 영생에 대한 그런 정의랄지 또 그 요한일서에 쓴 그 목적에 대해서 언급할 때 성령님을 빼고 언급하고 있어서 마치 이 성령님이 어떤 인격체가 아닌 것처럼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또 다섯 번째로 헬라어에서 영이라고 하는 말이 문법적으로 보면 중성명사입니다. 중성명사. 그래서 성령이 친히라고 할 때 the spirit itself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itself가 아니라 영어 시간이 됐는데 이게 himself로 받아야 되잖아요. 인격이면. 그런데 헬라어에서 이게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성명사예요. 또 아까도 언급했지만 성경에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 또 성부의 영 이렇게 말을 해서 성령을 별개의 인격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오해하는 그런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성령님이 인격이 아닌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인격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증거가 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이 영어로 헬라어에서 중성명사라고 그랬잖아요. 중성명사. 그래서 중성명사인 성령을 남성명사인 그로 그렇게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근데 그게 이제 성경에 신약에 12번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명사가 중성명사면 그것과 연결되는 대명사도 중성이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the spirit itself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어로 하자면, 근데 헬라어로 보면 영이 중성명사인데 그거를 받는 대명사를 himself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도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 이게 중성명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이렇게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가 이렇게 himself로 받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말을 해서 성령님이 인격체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문법적으로 먼저.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는 성령님을 언급하지 않은 그런 사례들을 몇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성부와 성자와 함께 성령님을 성부 성자와 동일한 분으로 언급하는 그런 구절들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있다면 세례와 관련된 구절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할 때 이름으로가 원문을 보면 이름들로 되어 있을까요? 이름으로 단수로 되어 있을까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 이렇게 되어 있어야 맞는데 원문에 보면 이름이라고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시다. 세 분으로 계시는데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성부와 성자와 동등이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 맨 마지막에 축도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예배를 마치잖아요. 거기서도 성부 성자와 함께 성령의 교통하심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성령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인격이심을 보이는 구절도 있습니다. 우리도 인격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인격인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와 같은 인격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물론 신격이지만 말이죠. 그런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최초의 공의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물을 먹으면 되는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한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논쟁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위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 이 결론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내린 결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거기서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그 결정을 내린 우리가 신자인 인간이 인격인 것처럼 성령님도 인격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런 표현을 통해서도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네 번째로는 성령이 인격적인 속성들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인격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일을 아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해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주권적인 의지도 갖고 계십니다. 인격체의 또 다른 특징이 의지적인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서 성령님이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그분의 뜻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고 말해서 의지가 있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능력이나 그런 힘이라면 이렇게 뜻대로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없죠. 또 성령님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성경이 곳곳에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라니 이렇게 말을 해서 마음을 살피는 분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니까 성령의 마음을 아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령님은 또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성령은 슬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어떻게 권면합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야고보서에서는 성령님이 질투하시기까지 시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렇게 성령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격체로서 행동하는 지식과 의지와 감정이라고 하는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곳곳에서 묘사하고 있단 말이죠. 다섯 번째로 인격적인 존재만이 행할 수 있는 행동들을 성령이 행하셨다라고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뉘앙스이긴 한데 조금 다른데 이를테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인가를 통달한다. 그 속속들이 파악하고 그것을 알고 분석하고 이렇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인격적인 존재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또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은 말씀한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또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또 성령님은 증언하시는 분으로 얘기합니다.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즉 보혜사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13절에 보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말을 해서 성령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성령님은 가르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을 해서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인격체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시는 분으로서 이런 것들은 성령님이 인격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성령께 맡겨진 직무 자체가 인격적인 직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호칭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보혜사는 옆에 서서 도와주고 조언해주는 그런 존재, 일종의 어떤 변호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보혜사이셨는데 이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보혜사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는 대언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다. 왜?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다른 보혜사가 오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제자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문맥 속에서. 지난 3년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가르치고 인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사명을 주어 보냈던 것처럼 나는 너희를 아무 이유 없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고아처럼 버려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주님이 지상에 계셔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일을 이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어떤 위기를 만날 때마다 뭔가를 깨닫지 못할 때마다 주님께로 가서 그 가르침을 받고 주님으로 어떤 도움을 받고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내주하셔서 그런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보다 큰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의 그 직무가 보혜사예요. 옆에서 우리를 돕는 그런 일을 하시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이 바로 그분이 인격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성령님은 인격적인 대우에 민감하신 것을 통해서도 그분이 인격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우리가 성령께 어떤 일을 행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성령께서도 인격만이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반응하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는 어떤 능력을 향해서 거짓말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인격체를 향해서는 우리가 거짓말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때도 그들이 성령께 거짓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성령님이 능력이라면 그들이 성령께 거짓말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또 성령을 우리가 모독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향해서 우리가 모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능력이나 힘의 그 영향력에 대해서는 모독할 수가 없죠. 또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을 욕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라고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 말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성령을 욕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해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성령님은 성부 성자께서 그렇게 인격체이신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구별된 그런 인격체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인격체이시면서 그분이 또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같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냥 단순한 인격체이실 뿐만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인용해드린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말을 해서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말하고 뒤에서는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성령의 이름이 앞에서도 언급해드린 것처럼 세례를 받을 때나 축도할 때 성부와 성자와 함께 성령이
성령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것도 성령의 인격성을 확증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신성을 확증하는 그런 구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말해서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주셔서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해요. 앞에서는 성령님이 은사를 주신다고 하고 그 사람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고 말해서 하나님이라고 말해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또 신성에게만 돌려지는 그런 속성들, 성품을 성령께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성령님이 영원하신 영원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신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편재성입니다. 편재성. 그런데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를 피하리까 라고 말해서 성령님이 편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가 신성 중에 하나가 전능하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도 성령의 전능하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전지하신 그런 속성을 돌리는 구절도 있어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 통달할 수 있는 존재라면 하나님처럼 무한하신 그런 존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성령님이 전지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자, 네 번째로 성령님이 신적인 일을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창조입니다. 1장 2절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의 영혼을 창조하는 일도 하십니다. 욥기 33장 4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에 나를 살리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첫 번째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는 일에 성령께서 관여하고 계시다라고 해서 말해준다라면 두 번째 창조인 중생의 일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성령께 돌리고 있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또 영감을 주시는 일도 하십니다.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부활 역시 성령께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하시는 그런 일이 신적인 일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성령님이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신적인 본질과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는 하나이지만 독립된 새 그런 인격체로 계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이성을 초월하는 그런 문제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령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같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하신 인격체로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배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는 이제 성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성자 하나님도 그런 분이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도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근데 성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시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그 계시하신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하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우리가 속성을 알면 그 사실을 인해서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처럼
성령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일은 이제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성령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가진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것도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도 자의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누구에게 받은 것을 말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 하라고 하신 일만 하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능력과 본성과 영광에 있어서는 하나이시지만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그렇게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종속되어 계셔요. 그런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께 종속되어 계십니다.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 종속되어 계셔요. 그래서 스스로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아까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진리를 알게 하시는 분이시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자의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즉 그를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성부와 성자 두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견해를 달리하는 지점이고 이것이 이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열되는 것 중에 한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서방교회에서는 성령님이 성부로부터도 나오시고 성자로부터도 나오신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르고 있어요. 또 신성에 대한 증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러니까 보혜사가 성령님이신데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누가 보냅니까? 성자께서 보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이렇게 말해서 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자 하나님도 보내신다고 말하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아들로부터도 나오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서방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필리오케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래서 이제 필리오케 논쟁 이렇게 불러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성령께서 성부로부터 또 성부로부터 나와서 성자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성자께서 하신 일들을 그 구원에 속한 모든 것들을 구원에 속한 그 모든 은덕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시키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을 하실 때 성령께서 본질과 영광에 있어서는 성부와 성자와 동등이심에도 불구하고 성자께서 성부에게 종속되신 것처럼 성령도 성자에게 종속되는 방식으로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이 일 가운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그렇게 서로 종속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경륜적 삼위일체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시는 일을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을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런 삶을 누리는 이 모든 일에 성자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성자에게 그렇게 종속되셔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계시면서 우리가 근심하게 하고 또 그를 슬프게 하고 우리 그 성령님을 우리가 막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하시는 그런 일을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황공스러운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언제나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성자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의 영광을 나타내서 성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성령은 성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를 시험해 보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 뭘까요? 내가 방언을 받았는지, 예언의 은사가 있는지, 기도 가운데 뜨거운 불의 체험을 했는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보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어요.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지,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첫 번째 되고 가장 중요한 그런 시금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이걸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자신에게 과도하게 또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집중하면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사역은 성자를 영화롭게 하고 성자와 그분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놀라운 사랑에 대한 그런 복된 지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알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길이와 넓이와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고 알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고백처럼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것이 성령님에 대한 첫 번째 우리가 믿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거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성령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가 그 성령님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알거나 또는 그거를 무시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그런 신앙이 메마르거나 또는 잘못된 능력이 없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는 그 첫 번째 이유라고 지적했던 것처럼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알고 그 성령의 그런 인도하심과 가르치심과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그것을 누리는 이것이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어떤 우리가 믿어야 될 그런 객관적인 진리를 믿고 그런 그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맛보아 알기를 힘쓰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오늘부터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신 영원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능력이나
힘이나 영향력이 아니라 그런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인격체이신 분이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이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슬프게 해드리고 근심케 하고 다른 것들을 사랑해서 그분의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알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속에서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것을 인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것임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오니 오늘 또 다음 주에 살펴볼 이 진리를 우리에게 더욱더 밝게 드러내 주시고 그 진리를 실제로 맛보아 아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능력 있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받으실 존귀와 영광이 합당하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